말씀이에요. 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시아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 관아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에스더 성경은 하나님 혹은 기도, 예배, 이렇게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신앙적인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에스더 성경을 1장부터 끝장까지 이렇게 읽으시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에스더 성경을 보면 이거 성경책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이거 성경과 관련된 내용처럼 안 보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어휘들, 또 신앙과 관련된 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던 이 페르시아, 오늘 본문에는 수산이라는 곳이었죠. 그 페르시아에 있었던 그 유다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했고, 그 안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인생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는 그 일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에스더 성경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란 사람의 이름의 뜻은 별입니다. 별. 참 반짝반짝하고 귀한 거, 함부로 할 수 없는, 누구나 우리가 별을 쉽게 딸 수도 없잖아요. 만질 수도 없잖아요. 그만큼 귀한 사람이 에스더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 이야기가 시작될 때 이 에스더 성경 안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 전체를 보실 때 주목할 단어가 잔치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1장부터 끝장까지 잔치를 베푸니라, 잔치를 열었더라 라고 계속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1장을 잠깐만 펴보시면 1장 3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1장 3절에 이 당시 왕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3절을 보시면 이 아하수에로 왕위에 있은 지 제3년, 그러니까 왕이 된 이후 3년 이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 나오죠,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5절 맨 끝에도 보세요. 7일 동안 잔치 이렇게 베풀죠. 저기 9절도 한번 보세요. 1장 9절. 왕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의 여인들의 잔치, 계속 잔치가 등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4절을 보세요. 이 왕이 잔치를 베푼 이유가 나오거든요.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대단한 왕이죠. 잔치를 180일을 열었는데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고 싶었어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고 내 업적이 이렇게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잔치를 무려 180일 동안 했어요. 그리고 어디 보시냐면 7절을 보시겠어요?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대요. 술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이 풍성한 잔치를 이 왕이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여자가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는데 왕후가 너무 미인이었어요. 아름답고 미인이었는데 왕 입장에서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등장한 왕은 자신의 업적, 부함도 자랑하고 싶었는데 자신의 아내, 왕비인 이 왕비의 아름다움도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몇 절을 보시냐면 11절을 보세요. 1장 11절.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 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았대요. 그런데 12절.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어요. 이 왕이요. 이 왕은 사실 근본이 잘못된 사람인 거예요. 왕이지만 지도자였지만 자기 업적과 자기 잘난 것을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누구까지요? 자기 아내 미모까지도 사람들에게 다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이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후가 와스디가 거절하니까 어떻게 분노가 일어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왕후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4년이 흘러요. 그게 이제 2장을 보세요, 여러분. 2장 1절. 그렇게 이제 그 미모를 안 보여줬던 자기 아내를 폐위시키고 2장 1절. 그 후에 이게 폐위된 후 4년째 되는 해예요. 4년의 공백이 있었고 4년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올해도 갔죠. 4년을 노했어요. 노하고 그침에 와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나오다가 어디 보시냐면 자 신하들 2절 보세요.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래되 이 사람들 이제 잘 들어보세요.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래요. 자, 이 사람이 이 신하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왕이 그 모양이니까 거기 있는 신하들이 뭐를 조언해요? 여러분, 왕후를 뽑는다면 한 나라의 국모잖아요. 국모. 그러면 거기에 맞는 국모의 어떤 인품, 어떤 자격, 자질 이런 거를 논해야 되는데 이 신하들이 왕한테 조언한 게 뭐냐면 아리따운 여자, 한마디로 이쁜 여자 다시 찾아라. 이쁜 여자 찾아서 왕후를 세우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이제 왕, 다 똑같아요. 여기 여러분 4절 보세요. 2장 4절 왕이 이래요.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해요. 그 왕의 그 신하의 그 왕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를 보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고 내 주변에 보면 이런 왕 같은 사람도 하시면 안 돼요. 겉으로 드러난 이게 외식이거든요.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그것을 또 잘 아는 신하들이 있는 거예요. 저 왕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너무 좋아하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한테도 무슨 말만 해요? 왕이 좋아하는 말만 하는 거죠. 표현을 어떻게 써요? 아리따운. 왕이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좋아하는 말만 하는 신하들이 있으니 이 나라가 사실 정상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신하처럼 어떤 말들을 여러분의 상급자나 또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언을 하거나 충언을 하거나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는 살지 마십시오. 내 주변에 내가 살아가면서 따끔한 말을 할 수 있고 야단칠 수 있는 지도자가 진짜예요. 근데 항상 달콤한 것들, 따뜻한 말, 그리고 이 신하들처럼 지도자가 좋아할 말만 하는 신하, 왕을 망치는 거예요.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하나님의 섭리가 신기해요. 분명히 이 신하들이 아리따운 여자를 고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 아리따운 여자를 고르라고 했는데 그 아리따운 여자에 누가 속하냐면 바로 에스더예요.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5절부터 보세요. 이 5절을 보시면 5절에 도성 수산의 한 유다인이 있는데 그 사람 모르드게인데 이 모르드게를 뭐라고 이 사람의 가문을 말해요. 베냐민,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은 나오지 않지만 이 성경 속 깊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모습들이 곳곳에 숨겨 있어요. 모르드게를 조상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급해요. 그리고 나서 모르드게 조카가 나오는데 7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어요. 상처 많은 여자죠, 한마디로. 그런데 여기 표현을 보시면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고 나오죠. 여러분 자꾸 지금 성경이 연결하죠. 그 아하수에로 왕도 아리따운 자기 아내, 신하들도 아리따운 처녀를 고르십시오 했던데 결국에 와서 이 에스더 성경의 왕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리따운 에스더를 또다시 언급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인간들의 행동들의 모습들, 왕의 모습이나 그 왕에게 조언을 하는 신하들의 모습은 매우 부적절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 좋은 것만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포로 시대에 지켜내고 돌보시기 위해서 별 같은 에스더의 그 아리따움을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왕후 그 처녀들 각 도에서 발탁돼서 온 이제 쉽게 말하는 지원자 안에 에스더가 들어가게 됐고 발탁이 돼요. 그런데 어디 보시냐면 8절을 보세요.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 수하에 속하게 돼요. 그러니까 왕궁 안에 궁녀들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헤게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헤게 그 수하에 에스더도 들어가게 되는데 12절 보세요. 이제 그때부터 왕후가 되기 위한 이제 한마디로 뭐랄까 이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을 정결하게 해요. 6달 이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 보시면 13절 보세요.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 그러니까 왕에게 가는 그 처녀들이 나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해요. 귀걸이가 오늘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귀걸이 주세요. 반지 다른 거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했어요. 그런데 15절 보세요. 다른 처녀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더 멋지게 해야 되니까, 더 멋지고 이쁘게 아름답게 해서 왕에게 간택을 받아야 되니까 이 헤게, 그 궁녀를 다스리는 헤게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한 거예요. 다른 처녀들은. 그런데 이 다른 처녀들과 극적인 대조가 되는 여자가 바로 에스더예요. 그게 15절에 나오는데 15절 보세요. 모르드게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여기 중요해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아요. 여기부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예요. 다른 처녀들은 구한 것이 많은 거예요. 이것도 준비해서 왕에게 가야지 잘 보일 것 같은 거죠. 근데 에스더는 더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것만 가지고 헤게가 준비해 준 것만 가지고 나아갔는데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게 이제 17절 보세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지금 이 에스더라는 여자가 이 등장하는 이 모습 배경 출발부터 이 여자가 왕 앞에 나갈 때 다른 처녀들은 많은 것들을 보태서 준비해서 나갔는데 에스더는 더 구하지 않았어요. 자, 더 구하지 않았는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해요? 더 사랑받는 거죠. 내가 더 원하지 않았는데 더 사랑을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요, 지금 에스더 성경에서 지금 에스더는 더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적으로 어떤 행위들이 전혀 없다고요. 에스더가 한 것은 없어요. 그냥 헤게가 해준 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나갔던 거예요. 근데 더 사랑받고 더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매일같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절대 행위를 강조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내가 어떤 행위와 내가 더 봉사했어, 내가 더 헌금했어, 내가 더 기도했어, 내가 더 뭔가를 했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장로된 지 오래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권사된 지 오래야, 이거 다 필요 없다고요. 그것을 강조하는 게 행위고 외식이고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질타한 건데 사람들이 교회까지 와서 더 내 행위를 강조해요. 여러분, 에스더 성경이 우리에게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더 바라지 않았다고요. 근데 더 사랑받고 더 은혜 받는 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더를 찾습니다. 인생은 다 더 원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더 많은 것들을 얻고 추구하고 성취하기 위한 그 더의 내 삶의 라이프스타일, 삶의 모습을 신앙까지 가지고 와서 내가 더 많이 뭐 했어, 내가 더 많이 기도했어, 내가 더 많이 뭔가를 행위적으로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더 주신 거야,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오늘 에스더가 알려주는 거예요. 더 바라지 않았지만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과 더 큰 축복은 에스더가 헤게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헤게라고 하는 전혀 다른 인물들, 예수 믿지 않는, 복음을 모르는,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발 신앙생활 하시면서 행위 강조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목사님 저 기도 몇 시간 했어요, 이것처럼 거짓말쟁이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헌금을 얼마 했어요, 11조를 얼마 하고 성경금을 얼마 했어요, 그것처럼 거짓말쟁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 없다고요. 에스더 보세요. 이 에스더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에스더를 더 사랑받게 하셨어요. 더 은혜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인생을 살면서 더 사랑을 받을지 더 은혜를 받을지는 내가 행동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더 사랑받게 하시고 더 은혜받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왜 그래요? 모릅니다. 성경은 그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답을 딱 하나밖에 말씀 안 하세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라고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에스더 성경 안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에스더가 이 궁녀를 관리하는 헤게의 밑으로 들어갔을 때 이 헤게가 에스더를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에스더를 더 사랑하고 더 아낍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많은 처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와중에 유독
이 궁녀 관리자 헤게가 에스더를 더 주목하고 더 아끼고 더 사랑하고 더 챙겨준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헤게를 보내시고 붙인 거예요. 왜요? 가장 큰 그림은 앞으로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등장하거든요. 그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더를 써야 했어요. 그 에스더를 쓰기 위해서는 에스더보다 더 높은 관직에 있는 자를 사용해야 됐고 필요했어요.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을 주관하셔서 에스더를 더 사랑하도록 헤게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사람들 만나고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헤게로 쓸 수 있다는 걸 염두하셔야 돼요. 내가 볼 때는 목사님 그러면 제 인생에는 헤게가 있을까요? 헤게 같은 그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까요? 누굴까요? 모릅니다.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발견하려고 애쓰지도 마십시오.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저 사람이 헤게겠지, 저 사람이 헤게일 거야 라고 추측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더 바라지 말고 내가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더 바라지 않고 이 모습 이대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그럼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은 하나님이 준비한 헤게를 통하여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인물,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시간과 사건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루 살아가시면서 더 바라지 마십시오. 그 더 바라는 게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더 바라는 게 돈과 명예와 출세지, 더 바라는 게 말씀을 더 많이 보고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섬기려고 하는 그 더가 우리 안에 없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모습 그대로를 하루를 살면 더 사랑받게 하고 더 은혜받게 하고 더 나를 사랑하는 내 주변에 헤게들을 많이 보내시고 붙이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기준으로 회사가 돌아가고 가정이 돌아가고 내 삶의 환경이 돌아가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에스더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에스더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처녀들처럼 더 많은 것 구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과 계획과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보내시고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란 사람은 더 바란 적도 없습니다. 더 원한 적도 없지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사랑과 은혜를 궁녀 관리자인 헤게를 통하여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더 바란 적은 별로 없습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찾고 구하고 세상의 기준과 원칙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더를 바랬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바랄 수 있는 신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기준을 더 바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더 바라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사실 더 많이 바라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나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도 믿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주변에 누가 헤게인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큰 헤게가 누구인지, 더 큰 은혜의 헤게가 누구인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루를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 에스더가 누렸던 그 축복, 에스더가 누렸던 그 돌봄, 에스더가 누렸던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받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